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은혜와 빛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자, 여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총명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빛을 주신다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신비주의자들이 늘 말하는 어떤 신기한 빛이 비춰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그 지각과 인식이 열려진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은 바와 같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다니엘 개인의 행복과 안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동족인 유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그것만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유다 민족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계시 속에 넣어주시기는 했지만 유다 족속에 관한 것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 역사를 높은 데서 한꺼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감적인 안목을 갖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가, 또 그 인간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점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다니엘이 처음으로 받은 계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독특하게 다니엘 때부터 시작된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다니엘 이전에 저 위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쭉 내려와서 또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다윗, 또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신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의 맥락 속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것이죠. 또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그 계시가 그 뒤에 오는 그 선지자들, 다니엘 이후에 오는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와 또 연결하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하게 어떤 다른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은 몰랐던 것을, 물론 이 다니엘이 받은 것은 다른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에서 더 이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보여나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다니엘 혼자만 독특하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다니엘 앞선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와 연관이 되었고, 또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그 뒤에 오는 선지자들과 연관이 되어 이렇게 하나의 계시를, 하나님의 한 정하신 예정하신 뜻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께서 창세전에 도모하신, 창세전에 그 정하신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뜻,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그걸 이제 성삼위간의 언약을 성삼위간의 도모, 성삼위간의 창세전에 도모가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도모가 있었는데 그 도모를 구속의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의 언약. 한번 따라해서 구속의 언약. 예, 은혜 언약이 있고 이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구속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데 대한 성삼위간의 약속입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증거케 하시고 백성들에게 증거하신 다음에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 구약대로 예수님은 앞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선구자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도 경륜적으로 따지면 신약의 경륜이 아니라 구약의 경륜이에요. 그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 말라기지만은, 그러나 이 구약의 경륜 속에서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도덕성이나 세례 요한의 믿음이나 세례 요한의 영적인 지각이나 영적인 어떤 성숙도, 인격적, 영적인 그 믿음의 인격의 덕을 제일 높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구약적인 견지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요. 어떤 의미의 가장 큰 자인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늘 그리워하고 고대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 무슨 말이냐? 신약 시대가 열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 요한 이후부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총명의 눈이 그 분량에 있어서 총명이 더 많은 분량으로 주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계시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유다민족의 행복에 관한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교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나 뭐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나 또 여러 그 계시들을 전부 다 이 유다민족 중심으로 풀었어요. 이게 유다민족 중심으로 푼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뭔가 구약을 민족주의적인 사관으로 풀었어요. 민족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중심으로 해요. 선민이 누구냐? 유대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유대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유대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오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그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그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오늘 개인의 현안 문제가 있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 곤고함에서 나를 내가 좀 힘으로 돼야 되겠다. 물론 뭐 그런 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다 우리의 현안 문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건 저 뒤로 놓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그 영구한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계획, 큰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누구신가, 무엇인가, 인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생각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 혼자만 하나님 나를 좀 다뤄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백성들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백성들 중에 내가 속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관망으로, 그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내가 처해 있는 현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문제를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내 현안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높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은혜 받는다는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면 어이구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거, 구약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제 기록된 건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그 뜻대로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와 다니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주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 혼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말하는 것이 하나의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관점을 두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야 돼요. 논리를 빠뜨리면 안 돼요. 중간에 한 3분 정도나 2분 정도만 저 대조동으로 갔다가 저기 강남으로 갔다가 그저 불광동 어디 갔다가 자기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논리가 빠져버려요. 논리가 빠지면 나중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름날이라 열대야가 심해서 잠도 잘 안 오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정신 딱딱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의 시대에 제3년을 맞은 이제 벨사살 왕 주기 3년 때 받은 계시였어요. 지난 7장의 내용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제1년에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계시와 2년간의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그러죠. 1, 2, 3이니까 기간적으로는 2년 이상이겠죠. 또는 3년 가까이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7장에 기록된 건 뭐예요? 다니엘이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하던 해에 받았던 계시의 내용은 여러 열국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 서로 각축을 다투면서 흥하고 망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여러 나라들에서 아주 큰 세력을 떨치는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큰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이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들은 그 위용을 자랑하고 혁혁한 그 위세를 자랑하고 대단하였는데 그 큰 나라, 그 권세를 가진 큰 나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때가 되면 다 흥했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영원한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다.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군가? 바로 성도들이다. 성민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영원전에 구별하시고 택하여 놓은 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결국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멈춰지지 않냐고. 그 나라를 이 성민들이 차지해서 누리는 영광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영원하리라. 이것이 이제 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가지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했는가?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따라서 이기는 자는, 그게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누가 이 나라를 다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하고 또 세력 다툼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흥망성쇠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중에 다 이긴 자라도 다 패하고 말아요. 그런데 누구는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성도들을 차지하는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 성도들이 차지하는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승리가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목을 했죠. 성도들은 이기는 자니까 이긴다는 건 뭐예요? 뭘 존재하는 거예요? 싸움을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야 됩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돼요.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은혜로 다 구원받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뒷짐만 지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뭘 할까를 몰라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방황도 하고 또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활동. 그런 입장에서 이긴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저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뒤제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성도의 싸움의 제일 대상은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 죄의 본성 바로 옛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싸우는 건 결국 가장 크게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의 본성과 싸움이에요. 불신앙적인 생각, 또 죄악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 사단의 유혹으로 따라서 죄 짓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속에 그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밖에서 그런 무수한 시험이 들어오요. 그걸 싸워 이기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열국들이 일어나 열국들 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믿음을 지켜서 싸워 이기는데 그 이기는 그 이김이 물론 자기 혼자 싸움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는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 그 요점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요점을 잘 살펴보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물붓듯 부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물붓듯 언제나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됩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의미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영화롭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 영광을 받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뜻하신 대로 죄 가운데 구원해내요.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영화로운 사람들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것이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열국들이 일어나고 많은 헬라 대대이 일어나고 또 로마가 일어나고 막 그냥 이런 많은 족속들이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런 것과 뭐하고 하는 게 됩니까? 그 섭리,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걸 말합니다. 자, 본문이 뭘 말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의분,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행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몇 번 정도 들어야 우리가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몇 번 정도 들어야 돼요? 영원히 들어야 돼요. 영원히. 아시겠어요? 영원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목마릅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육신의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르면 누구를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뭔가 이 갈피를 잃어버리고 자꾸 혼란스럽고 막 그렇다 그러면요, 그저 그 즉석에서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또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 들은 말씀 또 성경 또 읽고 그래서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면 샛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냐고요? 본질적으로 죄인이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멸망받았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런 설교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듣는가 걱정하지 마요. 유치부에서는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유치부에서 무슨 설교하겠어요? 이 설교하는 거 이 설교. 뭐 유치부 학생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자.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렇게는 말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여기서 어떤 전문 지식을 받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뭘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이 뭐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성경을 좀 몇 군데는 읽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읽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야 나중에 서양 문학을 이해할 때 이해가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서양 문학 고전들을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군요. 그래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서양의 고전 문학이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이 늘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작품들이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성경을 모르면 안 된다.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니까 이 문학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그래서 몇 군데를 읽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좀 어렵더라고요. 창세기는 이제 뭐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약을 읽어야 돼요. 신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잘 몰라요. 그런데도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고 재미있는 그냥 뭐 무슨 만화책을 읽는 그런 재미, 무슨 소설을 읽는 영화를 보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그 흥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의 흥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경 말씀이 달고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제가 딱 아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뭐겠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만.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그 못된 사람들이 그냥 죽여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냥 힘이 없어서 죽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다시 사셨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그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이라는 사실이 광포되었다네. 이것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만 알고 신약성경을 읽어내려가니까 신약성경이 다 그 얘기야. 물론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은 통과. 그래가지고 계속 하니까 얼마나 말씀이 쫙 뚫려서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저는 그때 그렇게 성경 이해가 되길래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은 지식이 없었는데도 그런 은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성경을 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열쇠, 그 키를 가지고 성경을 여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8장의 본문 말씀도 뭘 가지고 열어야 돼요?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 열쇠를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요점이 여기까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들으시려면 들으시고 안 들으시려면 내버려 두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듣고 그것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이제 듣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래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죠? 예,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요지를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십시다. 자, 이 본문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8장 11절부터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앞으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열국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를 부를 때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큰 일을 해가지고 또 그레이트 알렉산더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주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헬라 제국을 건설을 이제 하죠. 제국을 아주 그래서 이제 헬라 제국이 아주 위세를 떨쳤던 그런 데 알렉산더 때인데 그때가 언젠가니 주전 170년 60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언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 다니엘 때로부터 적어도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으면서 오늘 낼새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먼 장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끝날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개인에게 일어날,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왜 이렇게 다니엘이 기절을 했는가? 넉다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위엄 앞에 그랬고 그 놀라운 말씀의 두려움과 그 놀라운 말씀이 말하는 것에 엄청난 영광과 중요성 때문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으며 처음 받아서 계시를 받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몇백 년 뒤에 되어질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이라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나타날 때와 내 때와의 차이는 아주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몇백 년 뒤의 일을 다니엘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관이 있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내 개인의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관여하고 있는 삶의 바운다리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존재할 거예요? 영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소멸되지 않고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뒤의 일이라도 그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과 똑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온전히 변모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만 같이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변모되셨는데 바로 거기에 누가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왔어요. 바로 거기에 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만 복을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점을 유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놀라운 계시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다니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가 되면 헬라의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몰수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헬라 대제국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안티오코스라는 그 후에 알렉산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3살에 요절을 해요. 큰 일을 이뤄놓고 이제 죽는데 열병에 의해서 죽는데 그 다음에 누가 뒤를 잇는 거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뒤를 잇는데 그가 주전 167년에서 164년 요 사이에 어떤 일을 감행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성소를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헬라 우상, 헬라의 신에, 헬라 미신에게 경배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 가증한 것이 들어왔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소가 회파되고 회멸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어요.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또 군대의 주제,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진행되는가? 자, 다니엘이 그런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진행되는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신가? 여러분, 성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신 집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소가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가? 하나님의 힘이 없으신가? 또 헬라가 그렇게 일어난 게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는 것도 뭘로 인해서 회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허용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물론 그때 다니엘은 이 세상에 없고 하늘에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소가 회파가 되고 문을 닫고 또 거기서 가증한 것을 행하도록 핍박을 하고 박해가고 이런 세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처참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처참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뭐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개인의 일에 있어서 뭐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몰수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1년에 한 4번씩만 예배드리면 좋겠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하나님께 절기 때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일 한 가지를 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평생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부담 가지고 나오십니까? 그런 마음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죄악적 생각에서 나오는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 속하여 그 복된 자리에 내가 처하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되다니, 이 연인이 기쁨이요 이 여인 복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 처소가 완전히 몰수를 당하고 온전히 법적으로 제재를 당해서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 못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떳떳하게 내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지역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세계에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 우리 민족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도성이, 그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손해보아도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다 잘 돼도 믿음에 대한 손해를 본다. 이전보다 그 잘 되는 일 때문에 내 믿음에 손해 간다. 그러면요 거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 맙살롬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모반을 해서 쫓겨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잠깐 동안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셔 한 가지를 제게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그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파가 돼요.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후손의 백성들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그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해서 그렇게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셔야 됩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한번 따라해서 범죄함을 인하여. 여러분 죄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가장 무서워할 것이 뭔가 죄예요. 죄는 우리를 누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러면 당장에 끊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그 지체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온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내 오른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죄를 무섭게 생각합니다. 죄를 끊어버리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해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물을 만드시 이 떡 먹듯이 죄가 나오는 이 인생 아니에요? 왜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고 경솔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거두어 가셔서, 성소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소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대단한 유형을 전하고 건물이 엄청나고 그 교회의 차림새가 대단하고 모이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교회는 버려진 거예요. 그건 인간 집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정상적으로 강론되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교회 뭐 가고 맨날 교회 여기도 500m 반경 내에 교회가 몇 수십 개 될 겁니다. 한 20개는 넘을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100m 반경 내에 눈에 보이는 것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히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되겠지.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그렇게 늘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제 거두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더 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주를 여호와를 부르라.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주실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오다. 바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멈춰질 때이다. 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도 지난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는데 제일 미워해야 될 게 뭐예요? 죄를 제일 미워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그건 뭐라네요?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속에 나오는 죄를 죽이면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가 살아나면 내 영혼은 파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 그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의문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성소의 은혜,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그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생각지 않으니까 하천책이니까 하나님이 거두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열국을 통해서. 그런데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전에 지금 바벨론에 왜 포로 잡혀왔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군대가 모자라서 포로 잡혀왔습니까? 경제력이 모자라서 포로 잡혀왔습니까? 아니에요. 범죄함을 인하여 포로 잡혀. 범죄함을 인하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회파해요. 그 성전 기명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벨론 갈대아 민족이 쳐들어오거든 대항하지 말고 손들라고 그랬어요. 손들고 포로 잡혀가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왜?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위세 등등하게 하셨는지 애굽으로도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까지 쫓아가서 칼로 멸하리라. 그러니까 칼로 멸함을 받지 않으려면 손들고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가라. 포로 잡혀갈 때 볼기를 드러내놓고 수치스럽게 포로 잡혀. 왜 그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의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그게 나타나서 그렇게 돼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는데 먼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뭐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제대로 생각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죽으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가가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해요.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작고한 존 스타트가 그 목사님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는데 말년에는 뭘 주장하는 거니? 지옥이 없다. 이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두실 리가 없다. 정신 나간 소리.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옥을 언급하시는 그 대목 다 틀린 걸로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의분이 풀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풀리지 않아요. 영원토록 풀리지 않아서 계속 거기에 지옥의 불이 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좋아하고 말고 하는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의분, 공의가 살아있으면 지옥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 의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틀림없는데, 그런데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구약시대에서 여러 샘플을 통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노아홍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악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렸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샘플로 주지, 샘플로.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 그래 포로 잡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왜 그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라서 그럽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속에 있다고요? 죄 속에, 내 속에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분, 그것만 떼어놓고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메시지는 문고하니 헐었지만은, 자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이 많이 나기 강론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는데요. 자 거기 13절에는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뭐라고 해요? 자 14절 다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다시 회복시켜줄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범죄함을 인하여 이렇게 하는 건 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 구약시대에 징계란 말이죠. 그게 다시 회복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한 진노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분을, 죄에 대한 영원한 의분을 누구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붓겠다고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진노를 누구에게 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모양 같은? 사람 모양 같다 그래서 사람 모양 같다. 사람 모양 같은 그 신적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이지만 사람 모양 같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주시는데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유대강,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누구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보이라 이 이상을 사람에게 이 사람 깨닫게 하라.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죄가 생각나. 죄와 함께 누가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을 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영원한 진노가 우리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회개하는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징계를 늘 받기를 그저 떡 먹듯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소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늘 모이게 하는 이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심교회를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교회를 주신 것, 우리에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모든 각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 성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성소를 아껴야 돼요. 성소를 거룩하게 섬겨야 돼요. 그 성소에 대해서 함부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진노를 우리 주님에게 쏟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소인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또 주시는 은혜를 달게 받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기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섬기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